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얘도는 오랜만에 니체 단편 강좌 하나 열겠습니다.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단편 강좌가 40개가 넘게 모여 있어요. 참조하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초인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라투스트라의 길이겠죠. 그죠?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 냉기에 빠져서 절망하는 수동적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능동적 허무주의로 넘어가는 알조슈프라하 자라투스트라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전체 4부까지의 어떤 작품을 총괄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오늘 강의 엄청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존재의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삶과 연관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죠?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낸다. 제자들은 양이겠죠. 그죠?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악함을 알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을 하는데, 니체는 이 자라투스트라에서도 예수의 말들을 상당히 많이 뒤집어서 자기의 철학을 수행하는데, 곧 예도가 자라투스트라 1차 자료 강의에 착수합니다. 그때 세밀하게 니체의 아포리스멘을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해석하겠는데요. 그때 가서 아마 진가가 나타날 거예요. 이것을 니체의 자라투스트라의 용어로 바꾸면 이거 역시 예도의 해석입니다. 바꾸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뱀처럼 영리하고 독수리처럼, 비둘기가 아니야, 독수리처럼 용기를 가져라. 이 용기는 자긍심이겠죠. 자기를 극복하는 용기를 가져라. 독수리는 끝없이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거죠. 그런 상징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대지에 충실하라. 이게 자라투스트라의 초인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사상이 숨어 있겠죠. 지금부터 풉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유여행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존재의 용기를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라투스트라에서 니체는 인간을 독특하게 묘사해요.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있는 10년에 걸려있는 밧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초인이 있어. 그죠? 인간은 이 사이에 10년 위에 걸려있는 자일, 밧줄, 어떤 줄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사랑할 만한 것, 아니면 인간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찔이 아니라 불이케, 달이라는 거야. 과정이라는 거야. 인간은 이 칸트를 뒤집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도의 클라스겠는데, 인간은 목적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학도 뒤집은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야. 이런 것들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현 존재는 죽음을 보고, 그죠?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어떤 비본래적 실존, 그러니까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서, 배려의 세계에만 빠져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돌아서 존재론적 불안에서 무의 냉기를 느끼고, 그죠? 자기의 죽음을 보고 앞질러 결단하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되어가는 존재, 과정에 있는 존재, 이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니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겐 위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달이요, 교량이요, 짐승과 초인을 연결하는 어떤 밧줄과 같은 과정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강의에서 원본에서 끌어낸 어떤 내용들이에요. 오늘 강좌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는 위벌 강 넘어가는 존재요. 그리고 운털강, 해가 질 때와 같이 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자기 극복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속해서 극복해 가면서 가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려가는 자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벌강, 운털강, 해가 정오의 햇빛으로서, 그죠? 떠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0세가 되어 산에 들어가서 자라투스트라가 큰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깨우쳤어. 그 지혜가 이제 꽉 찼어.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죠.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야. 해가 자기를 비추면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양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 그런데 초인 역시, 자라투스트라 역시도 초인을 설파하기 위해서 산에서 위벌강 내려가야 되는 거야. 저녁이 되면 해가 또 지는 것처럼 자기의 지혜를 가르치고 자기의 지혜를 나누어 주고 선사하기 위하여 내려가는 존재. 그래서 운털강이 중요한 거예요. 소멸하는 것,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게 초인인 거야. 자기를 극복하는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 인간은 극복되어야 될 존재예요. 자체로 머무르면 노예와 같은 존재로 남아있어요. 미덕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성을 이야기하는 지금까지의 서구 형이상학이 보여주었던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영혼에 허망함과 인간의 영혼에 비참함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교 신학을 정통으로 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이 추구한 덕목은 지금까지 결국 그라우잠카이트, 잔인함의 어떤 비열함, 그리고 인간이 감추고 있는 영혼 속에 추한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거는 미덕 배후에 숨어 있는 더 큰 힘의 어떤 추잡함, 인간 문화의 어떤 역사, 종교 속에 숨어 있었던 어떤 짐승과 같은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거죠. 그죠? 인간은 그래서 극복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위벌 빈된 자기를 극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벌레와 같은 존재, 원숭이와 같은 존재, 식물과 같은 존재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런 짐승들 역시도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 더불어서 세계의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의 생명체들을 봐라. 그들은 자체로 자기를 극복하면서 자기 이상의 것을 창조하지 않는가. 대지를 사랑하고 저 하늘의 플라톤의 이데아와 결합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을 결코 따라가지 마. 이 삶을 부정하고 이 생의 생명을 부정하고 그리고 우주적 삼라만상의 미학적 생명체를 조화를 부정하면서 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짓 설교자들을 결코 따라가지 마. 그들이 하늘로 가든 이 대지를 떠나서 죽고 나서 자기의 신체를 버리고 하늘로 가든 그들이 가는 길로 가게 둬라. 초인은 이런 것들을 설파하러 온 것이 아니야. 초인은 지금까지는 영혼이 몸을 이 자라투스트라 서문에서부터 이제 몸 철학이 서구 형이상학에서 철학에서 몸 철학이 이제 싹을 틔우면서 자라투스트라의 초인 사상을 통하여 열려지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까지 플라톤 철학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인간의 몸을, 인간의 신체를 영혼에 기속시켰습니다. 이 영혼보다 못한 것, 그 다음에 이걸 제압하여서 영혼의 고귀함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그 영혼의 배후에는 잔인함의 어떤 역사, 이거 도덕의 계보학에서 지금까지 예도가 일체 자료할 때 많이 이야기했잖아. 그죠? 니체는 그 이전에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선언하면서 그리스도교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정신 분석하는데, 그 영혼의 고귀한 배후에 어떤 신체를 제압한 영혼,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대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 영혼, 이제는 신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 결국 대지에 충실하다는 것은 영혼보다 신체가 못한 것이 아니다.
비유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신체는 뭐야? 이 대지 땅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의 신화들의 종교들의 이런 사상이 있어. 고대 히브리 종교에서도 이게 나타나잖아. 그죠? 결국 인간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죽으면 인간의 신체는 땅과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의 가치, 서구 형이상학의 가치는 이 신체를 억누르고 영혼을 위해 세웠지만은 결국 영혼 역시 잔인함의 어떤 해석학을 뒤에 감추면서 자기의 추함을 감추면서 신체를 억압해 왔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몸의 중요성, 몸이 늙어가서 이 생을 긍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힘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몸이야. 니체 이후로 정신분석학과 더불어서 몸 철학은 오늘날 철학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 그죠? 우리의 몸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오늘날의 신학도 니체 이후로 달라졌어. 그러나 바울은, 그죠? 이 그리스도교는 억압한 게 있어. 그죠? 바울 역시도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육을 죽여야 영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몸 위에 있음을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의 초인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그죠? 대지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너희의 몸을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몸은 이 세계의 대지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10년 수행을 하고 이제 내려가잖아. 그죠? 이게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자가 자라투스트라인데 고대 페르시아 종교 예언자죠. 그죠? 그런데 그 조로아스터교랑도 달라요. 니체가 만들어낸 해석한 자라투스트라는 완전 니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억압하고 영혼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니체는 거부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숲으로 들어가잖아. 거기에 이제 돌을 닦던 노인이 있었어. 그런데 어때 이 사람도 수행을 하는 자였어. 그죠? 신을 믿는 자였어. 자라투스트라가 딱 내려가니까 반기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10년 수행 후에 처음 만난 게 이 노인인 거야. 그죠? 이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왜 너는 사람에게로 가려느냐? 노인이 묻는 거야. 자라투스트라에게. 사람들에게 가봐야 뭐가 좋느냐?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고 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이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여기에서 노래를 지어서 신을 찬양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이 신성을 숭배하고 이 숲속에서 홀로 신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죠?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거. 이게 내 삶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투스트라가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저 노인은 아직까지도 신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 그죠? 독특하게도 군중들에게 이제 위버맨시의 사상을 설파하는데, 거기에서 광대를 만나잖아. 광대가 이제 줄타기를 통하여 고개를 보여주는데, 한 광대가 그 줄타기에서 중간쯤 갔어. 그런데 그 다음 또 광대가 기다리면서 앞서간 줄타기에서 중간쯤 가 있던 그 광대를 비웃으면서 뒤따라오면서 길을 비켜라, 왜 내 앞을 막고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 앞서간 광대의 어떤 모습을 조롱하면서, 그죠? 그 위로 넘어갔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악마가 그래서 자라투스트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악마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줄타기를 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서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 악마가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나를 도와달라. 대략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하는 말이 이거야. 아, 이게 명언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리고 신체보다 영혼이 먼저 죽으니 몸보다 영혼이 먼저 죽는다는 거야. 응?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죽은 어떤 광대의 시체를 메고 몇 시간 걸어서 숲속에 가서 나무 옆에 묻어주잖아. 그죠? 나무 속에 어떤 막 숨겨서 거기에 묻어준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까지 철학과 신학은, 서구 형이상학을 지배했던 담론은 몸보다 영혼을 위에 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보다 영혼이 앞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죽는 게 신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이 신체는 돼지와 결합되는 거야.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거야. 죽었으니까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이 돼지를 사랑하고 돼지에 충실하라는 것,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은 후에 네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어떤 주인도 없다라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결코 너의 신체를 영혼보다 열등하게 여길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영혼보다 늦게 죽는 게 신체인 거야. 신체를 사랑하라는 거는 이런 형이상학적 의미도 있는 거야.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버리고 지금 네가 서 있는,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사랑하고 지금 너에게 닥쳐진 이 삶을 긍정하고 이 삶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야. 자라투스트라가 가장 싫어했던 게 뭐야? 군중들을 떠나면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만나잖아. 곳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야?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야? 초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그것은 바로
추종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걸 무리 본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축대에 비교하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덕은 어떤 자기를 추종하는 거, 자기를 붙쫓아 따라다니는 거,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는 거, 이것을 가장 경계했어. 여기에는 자기 극복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미덕은 자기 극복의 자유를 숙명으로까지 밀어붙이는 게 자라투스트라의 미덕이었어요. 이게 초인의 어떤 길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가르침도 붓다의 가르침도 그죠. 이게 대중화되고 종교화되면서 변질된 어떤 것 말고 그 가르침,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을 긍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집착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이 우주 만물의 생명체의 이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고통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라. 이런 것들이 다 예수나 붓다의 역사적 붓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가 만들어지고 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또다시 지배의 의지가 나타나서 종교가 이상한 쪽으로 나갔지만은 이 자라투스트라의 초인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역사적 예수와 역사적 붓다는. 큰 차이는 어떤 연민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그런 다름은 있어요. 이 자유에 대한 거는 동일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탈의 핵심은 자유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도 붙잡혀서 노예가 되지 말고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 네 자신의 삶을 네가 살아가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이런 가르침을 설파해서 위벌간 스스로 내려가는 존재, 이것도 초인의 어떤 핵심적인 덕목이야. 내려가서 자기의 지혜를 선사하고, 그리고 초인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을 또 다른 초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떠나는 거야. 그런데 무리 본능은 뭐예요? 어떤 추종자를 원해. 이게 역사의 가르침이에요. 추종자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목자가 따로 있어. 지도자가 따로 있고 지배자가 따로 있고 그것을 받드는 무리들이 따로 있어. 오늘날 정치에도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스스로 마조키즘적 도덕주의가 통용되는 이런 것들을 가장 싫어했어.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에 이건 경계해야 될 대상이야. 서문부터. 그래서 그는 군중들을 떠나는 거예요. 아직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도 있지만 나의 말을 알아들을 길을 갖지 못했다라는 어떤 것도 있지만, 그래서 초인은 경멸을 가르치는 자야.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짐승에서 이제 점점 초인으로 가는 게 인간의 삶이잖아. 그죠? 니체의 인간학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심년의 위험들이 많이 나타나.
그 10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의식적 유혹들이 있겠죠. 그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니체는 이 자라투스트라를 통하여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짐승에서 점점 초인으로 가는 게 이 과정 자체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늙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강하는 것, 몰락하는 것, 쇠약하는 것,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털강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엄청난 존재의 용기인 거야, 이거는. 위벌강, 넘어가고, 자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 이상의 것을 창조하면서 우주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너 역시도 너 자신을 극복하면서 저 꽃과 같이 저 나무의 잎사귀들처럼 그리고 저기에 깃들어져 있는 동물들처럼 너 자신을 너 이상의 것으로 창조해 가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추종자가 생기면 뭐야? 자기가 신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그죠? 신이 되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고승이라든지 깨달은 자, 뭔가 종교적으로 깊은 어떤 영적인 자리로 들어간 자들은 이런 추종자들을 가장 경계합니다. 성철 스님이 대중들을 만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그게 눈에 보여.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자유의 길이 막히는 게 숭배를 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가장 자유를 사랑했던 그런 자, 그게 바로 초인의 길이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초인은 이런 길을 가는 자인 거예요. 계속해서 여행을 해가면서 자라투스트다 곳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지만 결국 인간은 조금 가르침을 추종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자기의 친구를 다시 말하면 초인과 같이 자기를 극복하면서 창조하는 자, 그래서 그 창조를 통하여 수확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수확을 통하여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초인의 친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독수리와 뱀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극복의 상징으로서 높은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어떤 힘의 상징인 거예요. 힘의 의지의 상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힘의 의지의 상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독수리는 초인의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창조하는 자의 친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독수리의 목을 감고 있는 뱀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 그러니까 목을 감으면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보고 이 군중들 무리를 지어서 자기의 가르침을 경멸하고 자기를 추종하려고 하는 이런 가축대와 같은 무리 본능에 빠진 자들을 거리두기 하고 진짜 자유를 향하여 자기의 삶을 창조하고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봤던 게 뱀이요. 뱀이 독수리의 목을 감고 있는 그 둘,
그 둘은 적대 관계가 아니야. 어떤 상징이겠어? 독수리가 빙빙 하늘을 힘차게 날아가는데 거기에 뱀이 목을 감고 있네. 뱀은 뭘 상징하겠어? 클루크, 독일어로 영리함.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야. 이 세계의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영리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죠, 뱀은. 그 다음 독수리는 뭐야? 독일어 원본으로 슈톨츠, 가장 자긍심이 강한, 그래서 긍지가 강한, 그래서 어떠한 가르침에도 자기의 존재를 바쳐서 추종하지 않는, 너의 근성에 빠져서 너의 도덕의 독에 마취되지 않는, 자기 긍정의 길을 가는 자, 긍정적 허무주의를 찾아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자,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창조하는 자. 그래서 어떤 정치인도, 어떤 선생도, 어떤 이 세계의 존재자도 추종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자, 이런 자의 상징, 존재의 용기, 그죠? 그걸 상징하는 게 독수리겠죠. 이 두 개가 필요했던 거야, 초인은. 그래서 초인이, 자라투스트라가 초인을 설파하면서 이 둘을 자기 여행의 친구로 삼게 되는데, 왜 지혜로운 게 필요하겠어? 왜 영리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이 짐승에서 초인이 되는 길, 거기에 그 사이에는 아프그룬트, 무시무시한 10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들을 맞이하여 마주쳐서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응? 그리고 지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위험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자라투스트라에게 미덕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뭐야? 그건 바로 자기의 가치,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가치를 파괴하면서 자기 가치를 창조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목자들이나 목자들을 섬기는 신앙인들을 언급하잖아요. 그들은 무리 본능에 빠져서 추종자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해. 이들은 선한 자요, 자칭 의로운 자라고 말해. 그러나 결국 자기도 노예요, 추종자도 노예로 만들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인을 싫어해.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를 파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자기 삶에 새로운 가치로,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낼 수 있는, 이게 바로 자기 극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독수리와 같은 존재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만 갖고 안 되니까 그 독수리와 더불어 독수리의 목을 감고 있는 뱀의 영리함이 필요한 거야. 이것도 어떤 예수의 흉내를 내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기 극복의 힘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 초인이지만, 또한 하늘로부터 하강하여 이 대지의 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운털강할 수 있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의 짐까지도, 태양이 져서 이제 어두움이 오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타자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이러한 관용도 갖고 있는 게 초인입니다. 그래서 초인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는 자예요. 정말 불교의 고승과 많이 닮았죠, 그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인의 가르침에 어떤 예수의 말을 뒤집어서 자라투스트라의 파로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너희는 뱀같이 영리하고 독수리와 같은 용기를 가져라, 독수리와 같은 긍지를 가져라, 그리고 돼지를 사랑하라. 이걸 뒤집으면 어떤 삶의 숙명에도 굴복하지 말고 이걸 끊임없이 넘어가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겠죠. 존재의 용기를 갖고 그대들이 처해 있는 삶을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대들의 삶을 긍정하라.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이게 니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돼지를 사랑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쇠약한 것은 결국 이 돼지와 더불어서 다시 영원하기로 이 모든 세계의 존재자들의 공동의 어떤 생명체로서 그 돼지를 사랑하는, 결국 우리의 몸 역시도 돼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살 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충실하고 그 어떤 것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넘어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라투스트라를 통한 니체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얘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벌써 주말이네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스.